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그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디도서 2장 3절과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프린트물을 보면서 직분자 특강을 통해서 새로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와 또 조직,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한 장씩 총 4면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 안에도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자꾸 계급을 만들려고 합니다. 군대 가도 계급이 있듯이 이런 사회도 또 계급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계급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회 공동체와 다르게 교회 공동체는 계급자가 아니라 직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아서 서열이 높은 순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요, 거꾸로 갑니다. 성도, 즉 초신자가 제일 왕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꼬랑지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좀 이해를 돕고 싶어요. 자, 먼저 한번 이 부분을 이성호 교수님이 고신대 교수님인데,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 그것을 많이 조금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대한예수 장로교 헌법, 그리고 표준 예식,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분자 특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럽니다. 자, 여러분, 직분이라는 그 한자어가 있는데요, 직분은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직분이라는 뜻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말이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만 보고 하면은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교회가 있죠? 감리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순복음 계열이 있습니다. 뭐 크게는 이렇게 장감, 성, 진, 순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또 이렇게 크게 교단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조직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장로교,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걸고 다 모든 사람들이 교단이 다릅니다. 합동측 교단이 있고요, 또 합신측, 뭐 여러 고신측, 뭐 통합측, 이렇게 그 안에 한 엄청나게 많은 교단들이 소수 교단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인천은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층 총신신학대학원 목사님들입니다. 다 거기에서 학교를 이수했고 졸업했기 때문이죠. 저도 동일하게 학부는 환경 시스템 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편입을 했어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BA를 제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총신신대원에 가서 MDB를 했죠. 근데 공부를 더 하고 THM하고 PhD도 하고 싶었어요. 이게 배우니까 재밌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근데 참 상황과 이렇게 제가 신학을 늦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일찍 시작한 것이 아니라 35살, 그렇죠. 그때 졸업을 했으니까 39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45이니까 아직 채 7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도 한번 해볼까요? 보통 한 교회 청빙을 받아가려면은요, 목회자로서 7년 정도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지원서 자체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PhD가 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뭐 박사학위 참 돈만 주면 미국에서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예수 서원이라는데 거기에서 가서 한 주간 동안 그 인문학, 철학, 그다음에 교양학 이렇게 마스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했죠. 졸업이라기보다는 수료를 해서 미국에 갔다 와서 LA 그 뉴욕에 가서 공부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 배우는 거는 재밌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하는 게 다른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요, 장로회 정치를 합니다. 장로회 정치를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대의 정치라고 해요. 대신 누군가가 내 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장로회 정치라고 말을 하면서도 대의 정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여기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하는데 세례교인 25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의 장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천은연교회는 한 명의 장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중에 가면 이제 더 나아지죠. 그래서 장로를 먼저 세워야지만 당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되는 거예요. 당회는 목사 한 명과 장로 한 명이 있어야지 이 장로회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회에 교회의 모든 치리권을 행사하고 그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다는 민주적 정치라는 게 장로회 정치예요. 우리 직분자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가 있는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한 교회는 지교회를 주관하고 또한 상회로는 위에 교회 위에 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 위에 대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요즘 대회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회 위에 바로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합니다. 9월경에서 10월경에 총회를 통해서 총회장을 새로 뽑고 매년 봄에는요 3월이나 4월 중에 각 노회가 120 몇 개죠 목사님? 노회가 몇 개죠? 잊어버렸는데 136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6개 중에 저희 노회는 평중노회에 속합니다. 평중노회는 무지역 노회입니다. 인천 노회가 아니라 이제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평중노회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야, 너네는 무슨 노회냐 물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측이야? 어느 교단이야? 잘 기억하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신신학대학원입니다. 양지에 캠퍼스가 있고 사당에 캠퍼스가 있는 지금 교단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교세가 큰 교회입니다. 1만 교회가 넘습니다. 11,000몇 개인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고 교세 통상으로는 예전에는 350만 명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한 280만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지역의 노회가 있고 그 위에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평중 노회가 노회를 했어요. 그래서 노회장님을 새로 선출했고 이번에 임직감사 예배 때 노회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그거는 원칙입니다. 그거는 법이기 때문에 노회장님이 오셔서 노회 산하 교회가 임직받는 것을 감찰하고 노회장의 권한으로 공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통과가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912년에 총회를 조직했고 17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29년에 공포했다는 거, 요 정도와 우리 교회는 장로를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 운영교회는요 미조직 교회로 이제 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식하는 것도 원래는 당회가 있으면은 위임 목사가 됩니다. 위임을 했다는 거죠. 신부에게 위탁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담임 취임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당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조직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조직 교회는 임시 당회장이 파송이 돼야 됩니다. 어떤 행사나 노회 이상의 행사를 권한을 할 때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노예에 새롭게 바뀐 분들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장로로 뽑을지, 누구를 안수집사로 뽑을지, 누구를 권사로 뽑을지. 그런데 감리교회는요 좀 우리랑 또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거기도 투표로 해서 우리는 헌법상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선출이 돼요. 이제 추천을 한 거죠. 이 집사님은 여기 아까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후보로서 적절하다라고 선택이 되면은 그 공동회에 투표를 합니다. 원래는 우리도 공동회를 하고서는 거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 그래서 그 성도가 3분의 2의 투표를 받아야지만 장립을 받고 권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전원 뭐랄까 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온 성도가 다 합심했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선출을 먼저 합니다. 후보를 추천한 다음에 선출을 하죠. 그래서 장로를 세우려면은요, 우리는 지금 당회가 없기 때문에 원래 위임이 되면은 위임 목사가 바로 노회에 이제 청원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A라는 집사님을 장로로 청원하면 장로 증언 청원서를 올립니다. 청원서를 올리게 되면 노회에서 그 장로 청원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인적해서 총회 고시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고시를 봐야 돼요. 장로 고시를 받고 합격을 하게 되면은 노회하는 날 장로에 대해서 이제 임직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는 예식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취를 합니다. 여러분, 시취 말이 좀 어렵죠. 시취라는 말은요, 이게 옛날로 말하면 과거 시험을 본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목사가 되려면은요 4년제 대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4년제 졸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3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벌써 이렇게 하면 7년이죠. 그리고 여기서 신대원을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나서 그 총회에서 하는 강도사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1년이에요. 또 강도사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또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봐야 됩니다. 9년 걸려야지 목사 되는 겁니다. 저도 9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상한 군소교단 가서 1, 2년 만에 목사 안수 받고 이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되게 은혜될 것 같은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니 9년 동안 공부를 해도 이상한 말을 하는데 1, 2년, 2, 3년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시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성, 이것을 이제 좀 헬라어 말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그런 인성과 그다음에 이제 영성,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훈련을 받고 되면은 목사 안수식을 노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말 그래도 이수를 하는 겁니다. MDB라고 해서 마스터 디비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줄여서 이분은 목회 신학을 할 이수 수료 과정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돼요. 근데 장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는요, 이 뒷부분에 제가 좀 더 그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임직받는 분들에게 서약서를 받은 겁니다. 이 서약은 문서 서약이 있고 또 많은 회중 앞에서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하는 날은 많은 회중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고, 문서 서약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또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직을 받는 것입니다. 임직이라는 것은 직무를 맡긴다는 거죠.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자, 그렇다면은 직분자의 소명과 은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의 당회장은, 때로는 담임 목사는 그 사람이 부르심에 대한 외적인 증거, 당연히 윤리도덕적으로 아까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나왔던 말씀처럼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또한 이제 늙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권사라고 우리가 이제 지칭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직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내적인 확신,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고려할 점이 있는데,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운동,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장로를 이제 참,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건 오늘 특강이니까 제가 일부러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장로를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장로를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다닌 지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 교회를 섬긴 지. 근데 어떤 사람은 30년 됐습니다. 자, 장로 후보로 누가 더 유력합니까? 30년 된 사람이 더 유력하잖아요. 그런데 후보 선출을 하는데 30년 된 이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선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이 남편의 아내분께서 이제 그 치맛바람을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우리는 30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왜 저렇게 해서, 아주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뭐 참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30년 된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해서 후보가 돼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후보가 쉬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런데 그 쉬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응? 우리 남편 장로 후보 될 수 있도록 이것 좀 밀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당회 장로들한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 행위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이 통할지 몰라지만 교회 안에서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직분 남용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선거 운동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그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러죠.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면, 초대교회 내의 갈등은요, 좋은 직분자들을 세움으로 해결하였고, 성경은 교회에 필요한 직분과 자격과 요건만 제시하고 분별하고 선출하는 일을 성도에게 맡겼다는 것. 그래서 공동의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교회 안에는 당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의회는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광고를 내고 하는 것입니다. 재직회는 정해진 기간에 2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직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호칭이나 명칭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1917년에 헌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때 썼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갖고 있습니다. 헌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개정된 헌법이 아니라 벌써 지금 100년이 다 돼가는 헌법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항존직을요, 임직식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첫 번째, 강도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해서 강도와 치리를 겸한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강도, 여러분 강도 그러니까 자꾸 무슨 강도가 아닌데, 이게 말을 전하는, 도를 전하는 사람을 강도라고 합니다. 이 강도라는 말을 하니까 어디 가니까 애들이 강도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도권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은요, 여기에서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 외에는 안 됩니다. 원래는 전도사도 안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최소 강도사 임직을 받은 사람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머리 출타하거나 그럴 때는 뭐 다른 분을 세우고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원칙은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해서 여성들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이제 좀 제재가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치리만 하는 장로. 여기서 치리한다 그래서 맨날 뭐 위에서 누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치리라는 것은요, 다스리는 사람.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자꾸 장로라고 얘기하는가? 장로. 그러니까 장로 하면은 뭔가 나이가 많은, 늙을 장자를 쓰고 늙을 노자를 쓰니까 길 장자에 늙을 노자 쓰지 않습니까? 뭔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야지만 장로 돼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은 만 35세 되는 남성 교인,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성실하고 온전하고 신앙에 본이 되는 사람이면은 장로가 후보가 선출될 수 있다라는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 35세 되는 분들은 다 돼요. 예전에 목사 안수도 만 30세가 되자면 안 줬습니다. 지금 만 29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합동적 교회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겠다라고 청첩장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애인을 데리고 가면은 안수를 해줘요. 그리고 깨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아내가 없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그런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안 했는데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놀렸죠. 야, 너는 어떻게 하냐? 헌법을 위배한 사람이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제 짝은 있더라고요. 40 넘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참 지금 이렇게 딸 놓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도와 칠이라는 목사가 있고 칠이만 하는 장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이 들었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젊은 40대 분들이 장로 직분 받으면 내가 벌써 다 늙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원래 부르면 칠이 하는 사람, 칠이자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원래 다스리는 자님 불러야 되는데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퀴즈 한번 내볼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을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일찍 법관이 되지 않습니까? 30대 때에 검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님이라고 부르기가 되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안 된 사람이 검사를 됐을 때 법관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서로를.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세요? 영감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감님. 영감님이라 불러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법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게 30대 때 검사를 임명받은 사람에게는요 공부를 잘해서 이미 뭐 사법고시를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영감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듯이 엄밀히 따지면은요 로마서 12장 8절에 있는 이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는요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3번에 항존직의 시무 연하는 만 70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일이 끝나는 그날까지가 되는 겁니다. 70세. 장로직의 기원을 보면은요, 율법 시대의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에도 이게 제가 어저께 밤에 해가지고 오타가 많이 나서 죄송해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다. 집사와 기능, 펑션이라 그래야 될까요? 포지션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기능이 다른 겁니다. 치리는 곧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 대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은요, 이 두 부류는요 노회에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그 목사나 장로를 해임하고 싶어도 해임이 안 됩니다. 아, 나 저 목사님 너무 싫어. 너무 나도 뭐 갈아치우고 싶다고 해서 갈아치워지는 게 아닙니다. 노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또 이제 좀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장로의 권한이 있어요. 권한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의 권한은 시작.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강도하는 교훈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치리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각 뭐 선교회, 뭐 남전도, 여전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주일학교, 뭐 찬양대 이런 것들을 장로들이 위원장이 돼서 총괄 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장로의 자격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35세 이상 된 입교인, 여러분 입교인과 5년을 그 교회에서 경과를 해야 됩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성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본 교단에서 5년 동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입교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입교인인 것은 통상 유아 세례 후에 입교한 자이나 헌법은 교회에 들어온 자를 말할 때 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요, 어떤 특별한 범죄를 지른 사람도요, 그 사람을 다시 입교해 주기 원하면 공동회에서 3분의 2의 가결을 받으면 입교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의 자격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검증 받아야 되죠. 한 아내의 남편, 자녀 잘 다스림. 그래서 충현교회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에 모든 식구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장로 직분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빠는 A 교회 다니는데 엄마는 B 교회 다녀. 그럼 평생 그 교회에서는 장로를 못 받는 겁니다. 한 가족이 온전하게 그 교회를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옳다라고 보고 또 또한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아주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절제와 근신, 환대, 대접하기, 잘 가르치는 것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장로의 직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로의 직무는요,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 권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위 장로는 왜 세우냐면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 혼자서 이걸 다 못하니까 성만찬을 돕기 위해서 같이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도덕상 부패로 권면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우를 여러분 원래 엄밀히 따지면 목사가 교우를 신방하는 것 같죠? 원래는 장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가 자기 아래에 있는 그 칠위 구역과 이런 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신방을 하고 이 사람에게 어떤 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목사님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A라는 성도가 지금 강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직접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조금 돌봐주세요. 그럴 때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됐죠. 저 장로님, A 성도 신방 가야 되는데 시간 되십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장로들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고인 중 강도의 결과를 찾는다. 그리고 병환 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 될 사람, 얻어야 될 것을 목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고 신방은 장로와 권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집사님들은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자에 대한 이런 기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기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목사는 말씀과 기도를 전무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무하는 것이고, 장로를 세운 이유는 성만찬을 예배를 돕고 그리고 신방할 성도들과 교우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병문안도 가고 기도도 해주는데, 혹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적인 치유와 권면이 필요하면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그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신방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것이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변해가지고, 많이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변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빠요. 교회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누구 성도 안 왔나? 그 목사님이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살피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A 성도가 안 왔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그렇게 연락해 보세요. 연락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연락을 해보니 이 성도가 지금 갑자기 그 병원에 응급실로 갔답니다. 제가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서 목사님 지금 보니까 이분이 지금 많이 힘들어서 말씀으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 목사님이 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교회가 있겠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목사에게 보고를 하고 목사는 말씀으로 기도로 그 영혼에게 어떤 말씀을 할지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장로가 또 이게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원로 장로가 있습니다.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를 해야 되고, 그 연로했을 때 사임할 때 그 교회가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동의 결례로 원로 장로를 추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로 목사를 추대하는 것은 동일하게 교회 당회에서 성도들이 결의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원로로 모시겠습니다. 왜냐? 20년 이상 심우했고 41년 했기 때문에 그 공과 그 은혜를 받아 성도들이 청원하는 겁니다. 노회에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청원할게요. 그러면 노회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당회장이 와서 그걸 한 것이고, 위임 목사가 없을 경우 그렇게 합니다. 대신 그것을 받고 나서 노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은 노회에서 평중노회, 대한예수장로회 평중노회 인천은영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한다. 그래서 원로 목사 추대하는 추대식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추대사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공포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담임 취임은요 서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미 원로 목사님은 그 서약과 그걸 다 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공포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하는 것은 지금 처음에 이제 원로 목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영상 제가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대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포를 해요.
공포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공로패를 준비했습니다. 공로패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로 목사도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원로 장로도 당회의 언권 회원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퇴 장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20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70 되면은 만약에 51살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20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 전에 장로를 받아야지 원로 장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원로 장로들이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협동 장로는 무임 장로 중에서, 그러니까 타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가게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당회 의결로 이분을 교회에 시무를 할 수 있는 장로로는 세울 수 없습니다. 협동이다, 협력하는. 그래서 만약에 그 협동 장로를 다시금 시무 장로로 세우려면은 법상으로는 그 협동 장로가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회에서 다시 이분을 시무 장로로 선출을 해야 됩니다. 선출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되면은 서약이나 그걸 떠나서 협동 장로에서 시무 장로가 되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립 집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통칭상 안수 집사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거기 한번 몇 부분을 살펴봅니다. 집사직은 있는데,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의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단임 목사입니다,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자, 자격이 있죠.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그 자격에 대해서 그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존숭, 그러니까 그 리스펙이죠.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출을 하고,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돈을 다뤄야 되고 지혜롭고 책망할 거.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무엇을 많이 만나면은 이제 회계를 많이 맡습니다. 재정부를 많이 맡아요. 왜냐하면 중직이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을 아무나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직과 재직들이 그런 회계적인 부분을 맡아주고 감당을 해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가 있어요. 직무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중에서도 당회의 감독 아래 행하며 교회에서 헌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11월에 그 말하게 되면은 각 부서에서 재정부 지출서를 다 걷습니다. 원래 다 걷어서 감사를 받아야 돼요. 원래 감사를 받아서 돈의 지출과 수입이 정확히 잘 이루어졌는가를 당회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감사 확인을 받고 돌아줘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집사의 칭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칭호가 있는데 시무 집사가 있고 휴직 집사, 은퇴 집사, 무임 집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 피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피선된 자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시무 집사들 말 그대로 시무고, 휴직은 어떤 일로 인해서 휴직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회를 출석하다가 6개월 정도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와 1년 정도 됐을 때, 1년이 넘게 되면 제적이 됩니다. 원래는. 근데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안 하죠. 그다음에 무임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무임 집사는 이제 타 교회에서 임명 오신 분들 있잖아. 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여기는 1년직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안수 집사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무임 집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무임 집사가 되면은요,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헌법입니다. 만 70세 미만인 자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수 집사를 받아도 다른 교회 가면은 그냥 서리 집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항존직이기 때문에 떠나는 순간 그냥 항존직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암수 없이 시무 집사가 되는 이런 헌법이 있습니다. 참고해서요. 이제 권사,
권사님이 안 오셔가지고서는 권사님 좀 들으시면 좋을 텐데 석찬이가 잘 얘기해 주세요.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으로 방문하되 병 환자나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자격은 여성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에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가 권사 자격이 됩니다. 선거는 동일하게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고 또한 공동의회나 당회가 추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기는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사 임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권사 취임이라고 말합니다. 안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식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안수 집사 두 분은 이 앞에 나와서 안수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은요 보통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취임 기도를 담임 목사가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래서 요 앞으로 나오셔서 취임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계획은 그래요. 또 어떤 데 가면 또 취임 기도인데 등단시켜 가지고서는 머리에 뭐 안수를 했다 뭐 별거 또 트집을 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만 70세 때까지 심의할 수 있다. 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라고 한다. 그리고 무임 검사가 있습니다. 타 교회에서 임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 전에 시무 집사랑 동일합니다. 은퇴 권사, 명예 권사,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성들 중 60세 이상 된 입교인을 명예 권사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 가니까 무슨 명예 장로, 명예 안수 집사 이렇게 있는데 헌법상으로는 명예 장로나 명예 안수 집사는 없습니다. 명예 권사만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그 명예를 아무튼 우리 사람들 명예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명예 권사는 헌법에 있어요. 그런데 명예 장로와 명예 안수 집사는 없는데 종종 교회들을 보면은 그분의 공을 취하하기 위해서 교회 당회에서 공동회에서 결의하여 그에게 명예 안수 집사, 명예 장로도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드뭅니다. 네, 설의 집사는 있지만 명예라는 말은요 헌법상에는 없어요. 명예, 왜냐하면 장로나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명예 안수 집사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수를 해야 되는데 안수를 안 한 상태에서 안수 집사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헌법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유 그 앞에 명예자 붙이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냥 명예를 줘요. 막 그거 뭐 어렵니까? 이런 분들 교회도 있습니다. 뭐 교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이제 우리 인천운영교회가 이제 평범한 남자 여자 서리 집사입니다. 1년직입니다. 이 서리 집사는요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 1년 되면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또 갱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써진 않은데 권찰이라는 게 있어요. 권찰. 권투장갑 끼고 찰랑찰랑 대다는 게 권찰이 아니고요. 참 말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은요. 네, 권찰. 그래서 네, 여자 권찰도 있고 남자 권찰도 있습니다. 여러분 권찰 아세요? 권찰은 헌법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써지냐 권찰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헌법을 다 뒤졌었거든요. 네, 따로 그런 말이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직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무라는 말이 있는데 직무는 말 그대로 직분자가 해야 할 일, 섬기는 일이죠. 직위는요, 직분자가 맡은 자리라고 말하고 직원은 직분자는 원칙적으로 직원이다 해서 특정직이 있고 항존직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특정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항존직은 목사와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학 교수들 있잖아요. 신학교 교수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교사를 신학 교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학 교수들은요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 맡아서 하는 교수들도 있지만 맡지 않고 그냥 교육만 하는 그런 분들은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간에 기도원의 강사든 뭐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노회 아래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든 누구든 뭐 다 노회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안 되죠.
그래서 무임 목사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독, 장로는 다스리는 자, 집사는 구제하는 자라는 의미로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바로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밑에 뭐 포지션, 뭐 서비스, 펑션, 뭐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다 써놨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으로 하고, 중요한 건 그거 밑에 있습니다. 직무가 있는데 섬기는 일이 있어요. 직분을 맡겼다는 의미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모두 직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는 교회를 섬기는 일 중 하나이지만 엄밀히 직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직분은 말 그대로 어떤 한 부분에 내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지 청소하는 일은 직분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서 직분자는 예배는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직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에게 나눠주는 섬김의 시간,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맡고 있는 어떠한 일입니다. 또한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서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번 쭉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한번 이 결론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우리는 무슨 정치를 한다고요? 장로회 정치를 해서 장로를 세워 당회를 통해 교회를 치리한다. 그래서 말씀과 치리를 하는 목사가 있고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명 세례교인당 1명을 세울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는 직무 중심의 직분관으로 조직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경에 근거한 세 가지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가 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의 사용을 직무를 분명히 이행해서 그 직무에 따른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직분과 부실한 교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니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님께서 기뻐하고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더 나아가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좋은 해결 방법은 신실한 직분자를 선출하여 임직하게 하는 거죠.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관계를 통해서 일꾼을 세워서 일하는 것, 또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워서 일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직분자를 세운 결과로 가장 큰 변화는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갈등이 사라지라고 직분자를 세워놨는데 갈등이 생겨요. 신기하죠? 갈등을 사라지기 위해서 직분을 세워놨는데 그 직분 받은 사람이 갈등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이 갈등의 위험한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모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많다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 있는 한 직분자에 대해서 뭐 직분을 받으니까 뭐 돈 헌금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저는 뭐 그런 걸 뭐 집사를 받으려면 뭐 얼마를 내야 된다, 장로를 받으려면 얼마, 권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신실한 직분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누가 선출되는가? 이 일을 위해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좀 빠르게 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복잡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직분이 있구나. 직분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고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데, 먼저 직분자들은 예배를 돕고 성만찬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만찬에 여러분 수찬 금지 당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당신은 수차 금지요. 그러면은 굉장한 정말 그런 것을 무슨 생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가 수찬 정지를 당해? 그럼 엄청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예가 깎여버리는 겁니다. 못 받습니다. 잔을 못 받아요. 잔을 못 받은 거예요. 떡과 잔을 못 받고 뜯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몸은 있는데 수찬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나 장로들 많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거나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임 뭐 이렇게 하는 또 상소하는 사람들. 요즘 그래도 제가 헌법 만점 맞은 사람입니다. 신대원에서 가장 내가 최우수 학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강사 소개를 안 하고서는 그냥 해가지고서는 오늘 목사님이 별걸 다 하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신대원 차석 졸업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디 가서 자랑칩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운영 이사장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총회장이 와가지고서는 그 학생들 중에 2등이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3년 동안 공부만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성적표 보면은 B는 창피해서 B는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 A입니다. 다 A. 그래서 3년을 장학으로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보통 3년 신대원 졸업하면요 학비 때문에 아주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랑질 한번 해봤고요. 죄송하고요. 아무튼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법을 되게 개인적으로 재밌어 하는데 또 너무 많이 알면 또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면 모르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그런데 알아두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하는 이 모든 예식과 임직도 순서 절차에 잘 맞춰서 그래도 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난 재직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5년 안에 장로도 세우고 또 새로운 임직자도 세우고 또한 교회가 조금 더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고 내가 권사 후보가 될 수 있나, 집사 후보가 될 수 있나, 장로 후보가 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빨리 조직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위임 받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이 돼야 됩니다. 왜냐? 요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려고 제가 그럽니다. 미조직 교회는 헌법상입니다, 여러분들. 미조직 교회는 시무 목사가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가면은 미조직 교회입니다. 받아서 가면은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재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안에 조직을 못 받으면 다시 노회에다가 청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시 또 맡겠습니다라는 청원을 해서 또 그게 3년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임시 당회장이 파송돼요. 그분은 1년입니다. 1년 안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빨리 새로운 목사님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 헌법 시무 목사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빨리 조직 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당 장로님을 세워서 제가 위임 목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1차 플랜을 5년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5년이 되면 50살이 됩니다. 네? 아니요, 총회에서 받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이제 목사는 모든 것은 노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장로 증언 청원서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당회 조직에 대해서 설립에 대해서 또 청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당회장이 파송이 돼서 감찰과 감사를 해야 돼요. 누가 장로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분이 가서 장로고시를 받아야 돼요. 그 장로 합격을 하고 장로 임명을 하고 임직을 받은 다음에 위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복잡하죠? 아무튼 좀 너무 많은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장립 집사로 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과 권사 취임을 하는 우리 그 한 분 여러분들 교회를 잘 다스리고 또 잘 구제하고 잘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굵직한 것만 설명을 드렸어요. 굵직한 것만 설명을 드렸고 누락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큰 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인천의원교회와 또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5일에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행사하는 과정 속에 좀 안전하고 사고 없이 여러분들도 아이들도 다치지도 말고 정말 은혜롭게 시작했다가 은혜롭게 마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외부 손님들이 올 때 반갑게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라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수고하는 많은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참 여러분 형편과 사정이 어려운데 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또 이렇게 임직하고 행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또 도움 주시는 정말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모든 과정과 절차 안에 성령님의 세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직분자 특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